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의 가정이지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는 분란이 생겼습니다. 뭐 믿음의 가정에도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인생에 정말 뭐랄까요? 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발단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 가정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하고요. 사리는 65세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는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 사례가 불임 여성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약속한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난 후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 지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례는 기다리라 지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입에 나온 말이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못하게 하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입니다. 사례가 뭐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사례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례의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다고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동의하다 만족하다 이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짝이 참 잘 맞아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세요.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 남편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에 분란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해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동침에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멸시를 당하니 남편에게 또 가서 따졌습니다. 하여튼 부부간이 참 힘들어 그죠? 따지니 아브라함이 손을 바짝 들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사례가 여종 하갈을 어떻게 했다 하죠?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 가정에서 그죠? 이렇게 분란이 생기면 그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 불렀지요? 콩가루 집안. 그렇게 불렀어. 근데 이게 누구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자, 봐요. 우리가 요즘 믿음의 가정이라 하는데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은 중동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지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 갈등과 그죠? 이 고통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디까지 가냐 하면 세상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중요성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라의 오해가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에 일어난 이 분란과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사례의 오해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례가 뭘 오해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선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 뭐하다? 선하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뭐해요? 선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 본체 형상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지금 양들이 병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양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량을 이루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선한 성품을 닮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또 뭘 하셨어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은 도적이라고 표현해요. 왜 도적이냐면 사단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악합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죄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은 절대로 저와 이러면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갔습니다. 자, 한 일주일 여행을 갔다가 집에 들어보니까요. 아마 현관문 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누가 왔어요?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죠? 농 밑에 그죠? 보관해 놓은 보물을 향해서 달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건강을 뺏겼어. 기쁨을 뺏겼어. 감사를 뺏겼어요. 부부간에 화목을 뺏겼어. 누가 왔어요? 도적이 진짜 왔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도적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려 갈등과 고민 속에 빠졌어. 누가 왔어요? 지금 도적이 온 거예요, 지금. 자,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에 누가 찾아온 겁니까? 도적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도적을 누가 끌어들여요? 내가 끌어들여요. 아시겠죠? 도적은 그냥 오지 않고요.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마귀는 뭘 해요? 나를 미혹해요. 나를 잘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을 해요. 내가 미혹당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자,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미혹했다는 것은 속이다, 미혹하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다. 내가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미혹을 당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요? 마귀를 불러들이. 지금 사례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미혹을 당해서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이 영적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미혹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금하신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겁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비극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자, 지금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혹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너의 태를 닫으셔서 그래. 그러면 그 미혹에 솔깃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통로가 뭐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예, 됐어. 거기까지만요. 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때가 나이 90대예요. 90. 지금 창세기 16장은요. 그죠? 75세 때고요. 그런데 90대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으로. 그죠? 이삭을 낳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한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사단에게 속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오는 이 역사를 분별하지 못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룟 유다가 왜 그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묵상을 했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는 도적이다. 그죠? 동계를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내가 멍하게 앉아 있는데 마귀가 갑자기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지요. 그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럼 여러분 뭐 해요? 그런가 저런가 묵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예수님을 스승을 노예 몸값인 은 30에 팝니다. 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비극의 배후,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모든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어.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이죠.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그죠? 이게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이 변함없이 지키시는 성품을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 뭐지요? 신실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약속을 변개해야 안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거 팍 이루셔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선언해요. 사례가 이 하나님의 미쁘심, 선하심을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청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요 신실하셔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신실하셔서 여기는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어. 자,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도 속아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많이 속아본 분 있잖아요.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본성 그 자체가 선 자체입니다. 신실 자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본문의 사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오해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이 나와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약속이 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다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입니다. 뭐라고 2절에 기록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은 갖고 있지만 말씀은 아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4절, 5절에 그죠?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뭇밭을 세워봐라. 그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어. 이것을 이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지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너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놨어요. 그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치매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참. 아니, 어떤 분이 책에 간증을 썼어요. 이분이 다리가 발목 절단돼가지고 다리가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 신발을 사라 그래. 아니, 발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발이 다 있는 그죠? 한 짝의 신발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를 절고 목발을 짚고 가가지고, 그죠? 가게 가서 신발을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놀라는 건 뭐 하시려고 해요? 제가 신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발 2켤레를 한 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죠? 그 신발을 발이 없는 신에다가 발을 넣고 신으려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발이 갑자기 생기더니 신발에 꽉 맞았어. 허리에 철심을 박았어. 디스크 때문에 수술했는데. 그런데 자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옆에 그저 박아놓던 철심은 없어지고 허리가 치료받았어. 하나님 못하실 것 같지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해요.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뭐 해요? 내가 만약에 콩팥을, 그죠? 심장을 만약에 뭔가를 하나가 부족해서 잘라져서 없앴다고 쳐요. 하나님 그거 못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하나님 그거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냐면 우리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그죠?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청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꼭 간직했지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우리 옛날 저 고인들에 보면 순복음 우주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전도사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했지요.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했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을 드렸어. 그랬더니 유hin열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그러더라고. 지전사, 너 반드시 복 받겠다. 반드시 복 받겠다. 야, 그 약속을 받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지났어. 30년 세월이 지나니까 제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내가 말씀 잘못 받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그죠? 그 말씀을 이 판에다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 말씀을 탁 새겨가지고요. 교회 탁 벽에 개척하고도 걸어놓고요. 아파트에도 탁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이 사택으로 이사 오면서 그죠? 30년 만에 붙여놓은 걸 내렸습니다. 사택에 와서 내가 도저히 걸어놓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 받았나? 그래가지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작년 5월 18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용인 특례시 복음화 대성에 있었지요.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구경찰대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팀이 누구였냐면 하나 모히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 모히스 찬양팀이 어떤 찬양을 불렀냐 하면은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가사 중에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계속 반복. 그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뭘 상고시켜 주세요? 그때 청년 때 받은 말씀을 다시, 그죠? 상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그래가지고 성에 갔다 와서, 그죠? 제가 모양실에 가면 다시 붙여놨습니다. 벽에. 벽에 탁 해가지고 탁 붙여놨어. 보고 싶으면 한번 와서 보세요. 탁 붙여놨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 이제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카드를 다 뽑아요. 성도님들 오셔서 가족별로 뽑으면은 이제 읽고 축복기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말씀 카드를 이제 뽑았잖아요. 근데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요게 그죠? 딱 눈에 띄는 거 있지요. 여기 딱 눈 띄었어. 그래서 눈에 딱 띄길래요. 내가 이거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말씀 카드에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 카드를 딱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뭘 상고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아멘. 너 제발 좀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자,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좁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난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다윗의 기록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할 만큼의 고난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죠?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잖아. 감사하고 노래하잖아요. 시편 136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26번 나와. 매 구절마다 감사. 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언약적 사랑에 신실하세요. 아멘.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계셨습니다. 이 미즈노 씨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불구자였어요. 11살 때 그죠? 어린 나이에 그죠?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수줍이 그죠? 뒤틀려서 글을 못 써요.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듣는 것, 보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마야오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었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눈은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됐다고 간증을 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안에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불구자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꼭 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을 반짝이는 거랍니다. 그죠? 눈을 반짝이는.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쓰는데 이 시는 어머니와 합작품이에요. 자, 시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시를 쓸 때 그의 어머니가 일본어 50글자 판을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서 한 자씩 탁탁 엄마가 막대기를 짚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죠? 사에 그죠? 막대기로 탁 짚으면 갑자기 그죠? 미즈노 씨의 눈이 반짝해요. 그럼 엄마가 백지에다가 뭘 써요? 살을 딱 써요. 그리고 또 글씨를 또 하나씩 다 짚어요. 50자 다 이렇게 짚어요. 그러면 또 눈이 반짝하면 랑에다가 반짝일 때 사랑을 쓰고 싶었거든요. 랑을 또 써요. 그렇게 해서 시를 썼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어요? 10년 만에 그죠? 미즈노 씨는 고통 속에서 창작된 시집을 세상에 발표했어요. 그게 일본 문단에서요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NHK 방송에서요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씨의 대표 시집이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지요. 족하다는 것은 만족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 불구자잖아요. 그렇죠?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 은혜가 뭐예요? 되게 족하다. 이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자기를 향한 언약적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그래서 이분이 또 시집을 어떤 시집을 썼냐 하면요. 감사는 답이다. 참 놀랍지요. 참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큰 축복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례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보세요. 그죠? 이 원망 불평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미혹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분란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안 살고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요. 왜 그렇지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그때는 벌써 90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그저 나온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만약에 어떤 고민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믿음을 발견하시기 바래요. 자, 로마서 4장 18절 22절 한번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너무 많이 바뀌었지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은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확신을 했다, 내가 믿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확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적 믿음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은, 그죠? 뭐 죄인이 의인 됐다, 그런 개념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뭐하다? 바르다, 올바르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지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믿음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다, 바르다. 우리가 믿음을 살아야 바른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나와요. 자, 창세기 17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라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잘나고 뭐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믿음,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어디로 불러요? 말씀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저와 여러분 듣는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면 돼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죠? 뭐 기도원도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온 사방을 쫓아다니네. 평생 기도를 10시간 해야 된다 하고 5시간, 3시간 해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치유 집회, 축사 집회 온갖.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믿음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으면 말씀으로 나아오십시오. 혹시 여러분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치유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다 치료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필요하시거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나오세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을 너희 마음의 밭에 심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밭에다 심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그죠?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 씨 뿌리는 비유.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했어요? 심으라고. 어디요? 마음의 밭에 심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의 밭에 심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그죠? 가장 큰 문제예요. 자, 말씀을 마음에 심습니다.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심는 원리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고 듣다 들어서 깨달았다 경청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키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밭에 심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대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옛날에 하여튼 몇천 년 된 그죠? 미라가 발견됐는데 그 미라 옆에 안에 가난에 씨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 씨를 가지고요 땅에 심었습니다. 온도를 적당하게 하고 수분을 제공하고 그랬더니 싹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씨는 수천 년 동안 왜 열매가 맺혔어요? 안 심어서.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은 어마어마한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거 왜 그러지요? 여러분 마음의 밭에 안 심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안 심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심으면 어떻게 돼요? 결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입으로 말을 하래요. 제가 곧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뭐라? 입으로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죠?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들에게 그죠? 말씀으로 나오라고 하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에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과 이름이 똑같지요. 왜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두 부부가 쳐다보면서 계속 아브라함 사라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계속 들으라고.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사라. 또 듣고 또 듣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나님 주신 뭐예요? 큰 민족 이루고 열국의 아비 같은 거. 그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입에다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입에 한 번도 둔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저하고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못 가져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 설교 잘하고 말하고 그게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설교를 뭐 잘하든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은혜를 받들고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는 것이 마음에 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다. 사라에서 15절인가요? 그래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면서요 환경을 얘기하고 정상을 얘기하고 보고 듣고 있는 거 자꾸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믿음 절대로 안 생겨요. 지금 10년이 돼서 자식을 못 낳았다 할지라도 사례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태를 닫으셨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거 누가 모르나요? 뻔한 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다 보이잖아. 아픈 거 보이고 지금 다 보이잖아. 어려운 거 보이고 상황이 어렵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고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이거 저거 자꾸 방법을 찾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9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할례를 행하라. 포피를 피워라. 그죠? 언약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례, 우리 이제 보통 보면 포경 수술을 한다 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무슨 뜻일까요? 자,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신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계속하라. 아멘. 됐습니다.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열매를 못 맺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묵은 땅, 가시덤불.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이 있지요. 묵은 땅이에요. 그리고 돌밭이 있지요. 육신의 일들이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의심, 불신앙, 낙심, 좌절, 이게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가시떨기. 그죠? 세상에 대한 염려, 향락, 쾌락.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핸드폰 이거 오락 많이 하잖아. 절대 믿음 못 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시간만 나면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시리즈로 보잖아요.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그 믿음 안 생겨요. 이게 전부 다 뭐지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전부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지요. 왜냐하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거죠. 돌 같은 것, 굳은 것, 가시떨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베어내라 그 말이죠. 그래야 뭐가 돼요? 말씀이 심어져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마음의 밭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사모하면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지요. 우리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해라 그 말. 부정, 과거, 중간태, 주격.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그죠? 이제 이 말씀은 다음에 또 그죠? 다다음 주에 어떤 거면 정확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실 때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99세, 이제 89세 절망 완전 안 됩니다. 끝났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해요? 죽은 자를 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상고시켜줘요. 그리고 이것을 내 입에 두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얻고 나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